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 노입니다. 오늘은 선정과 반야, 반야와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 나를 찾는 일인데요. 이렇게 나를 찾는 일은 불교에서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인데요. 바로 선정으로서 나를 찾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직접 그 선정으로서 나를 찾으셨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모든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기쁨이 나옵니다. 이게 초선정인데요. 모든 괴로움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가? 바로 자기 욕망이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기 욕망보다 자기를 더 괴롭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를 찾으려면 선정을 닦아야 되는데, 첫 번째 닦는 선정을 초선정이라고 합니다. 초선정은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 선정은 평상시에는 욕망의 주인이 돼서 욕망에 따라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항상 바쁘고 산만하다, 그거죠. 그런데 마음의 안정을 고요히 얻으면 그 안정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선정이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욕망을 여임으로써 즐거움과 기쁨이 나오는 초선정이고, 둘째는 마음의 안정을 고요히 얻으면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선정입니다. 근데 욕망을 여인 기쁨과 안정된 기쁨은 다음 선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경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선정은 그 기쁨을 여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욕망을 여인 기쁨도 여이고, 안정에서 오는 기쁨도 여이고, 모든 기쁨을 다 버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째 선정인 삼선정이다 그럽니다. 이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니라 아주 단계가 깊은 미묘한 즐거움입니다. 그거를 한자로 묘락이다 그래요. 묘할 묘자에 즐거울 락자를 써서 묘락이다 그럽니다. 이게 부처님이 다 닦으신 경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게 또한 장애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여인 상태가 되면 어떠냐? 그 기쁨을 여인 상태보다 더 깊고 묘한 기쁨을 얻는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묘락이다, 삼선정이다 그럽니다. 근데 삼선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선정이 있는데요. 이 사선정은 버릴 사자에 생각념자를 써서 사념이다 그럽니다.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는 것을 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 괴로운 마음을 버리는 것을 사념이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청정심입니다. 바로 이 경지가 나를 찾는 겁니다. 사실 기쁨도 손님이고 괴로움도 손님이고 이거는 산란한 경지거든요. 그런데 참나는 누군가?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이 정신 상태를 사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 하실 때도 이 사선정에서 성불 하셨고, 또 열반하실 때도 이 사선정에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즉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이 정신 상태에서 성불하셨고 열반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그러면 그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또한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매일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선정인데요. 이게 바로 나를 찾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집이나 절에서 예경을 하시든 모든 선행들은 이 나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도다 그래요. 도울 조자에 길도자, 돕는 길이다 이거죠. 예불하고 경전 읽고 그 다음에 사경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바로 나를 찾는 걸 도와주는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좋은 공덕을 닦지 아니하면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마장이 자꾸 생겨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 도를 닦는 것은 지혜를 닦는 것인데요. 이거는 정도다 그래요. 발을 정자에 길도자, 지혜 닦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온갖 선행, 그거는 조도다 그래요. 그래서 보시하고 선행을 하지 아니하면 해탈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허약하면 목적지에 갈 수 없다 이거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부처님이 고통을 해결하고 나를 찾는 첫 번째 길입니다. 아주 중요한 길이다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길은 이 선정의 길이 아니라 바로 반야의 길입니다. 반야, 즉 지혜의 길이다 그래요. 반야바라밀이다 라고도 말하는데 대승불교는 반야바라밀 불교입니다. 앞서 선정으로 해탈하는 불교는 남방불교입니다. 근데 반야로 모든 것을 이루는 불교가 대승불교인데 그러면 이 반야는 무엇이냐? 반야는 지혜인데요. 그러면 어떤 지혜냐? 이건데요. 반야를 닦으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일체법이 다 불생불멸이라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을 보고 여기에서 불생불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신도분이 오셔서 차담을 했습니다. 그 신도분께서 한 20, 30년 여러 절을 다니면서 오래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셨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신도분이 질문을 하셔요. 스님, 제가 반야신경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불생불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그걸 듣고 절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은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한 20, 30년 가까이 다니셨는데 새삼스럽게 저에게 불승불멸을 모르니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듣고 매일 반야신경을 보고 반야신경을 독송하고 있지만 이 불생불멸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침 저녁으로 반야신경을 독송하고 있는데 왜 불생불멸을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불생불멸은 뭘까요? 불생불멸은 바로 우리 몸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조교, 노옹, 계공, 도 일체고액, 사리자여, 시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렇게 반야신경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 불생불멸을 누가 봤느냐 하면 관자재보살이 봤습니다. 그러면 관자재보살은 뭐냐? 관자재보살은 어느 분이냐 하면 이 색과 공을 자유자재하게 보는 보살을 관자재보살이다 그래요. 관을 자제한다 이거죠. 그러면 색즉시공에서 색은 뭐냐 하면 생로병사입니다. 즉 색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을 색이다 그래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색이다. 그 다음 공이라는 게 뭐냐? 공은 불생불멸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와 불생불멸을 자유자재하게 보는 것이 바로 관자재입니다. 색은 생로병사이고 공은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색도 보고 공도 보기 때문에 관자재보살, 관자재다 그래요. 우리 중생은 어리석어서 색만 봅니다. 생로병사만 보고 불생불멸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적에 조교, 노옹, 계공이라 그랬어요. 이 오온이 뭐냐?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근데 이 오온이 개공이에요. 오온이 다 공함을 받다 그럽니다. 그러면 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중불감이 바로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 불생불멸, 즉 우리 몸이 불생불멸이다라는 말이 되겠죠. 제법이라는 게 오온법인데 이 오온법의 공한 내용은 제법 공상인데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 몸이 공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내용을 말합니다. 제법은 우리 몸이고 왜 제법을 몸이라고 했느냐 하면 제법은 오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된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온은 몸이니까 이 몸이 공한 내용은 뭐냐? 바로 불생불멸이다. 즉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데 그게 안욕다라 삼략삼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보살이 관자재 보살이거든요. 그런 관자재 보살로서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게 안욕다라 삼략삼보리입니다. 그래서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고 또 보리살타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승불교는 반야바라밀 불교입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도피안인데요. 즉 못 깨달은 세계에서 깨달은 세계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못 깨달은 세계에서 깨달은 세계로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반야로 간다. 반야로 깨닫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소승불교는 선정으로 해탈하는 게 소승불교고 또 이 경지에 들어가면 고통은 없습니다. 윤회를 받지 않아요. 나의 생사는 끝났다. 이것을 부처님이 이 선언을 하신 거죠. 할 일은 다 했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아주 멋진 법문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이 반야바라밀다로 불생불멸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야바라밀다, 즉 지혜로 불생불멸을 보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데 그것도 역시 반야이거든요. 그 최고의 깨달음의 지혜를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상락아정이 나옵니다. 즉 안욕다라 삼략삼보리에서 상락아정이 나온다. 이 생로병사만 보면 무상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로 보면 항상한 게 있습니다. 생로병사만 보면 괴로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로 보면 항상 즐거운 게 있습니다. 생로병사로 보면 즐거움은 스쳐가는 순간뿐이고 착각일 뿐이고 마지막에는 괴로움을 끝나는 거죠. 사랑도 마지막에는 괴로움도 끝나고 재물도 마지막에는 괴로움을 끝납니다. 이게 무상고입니다. 그런데 이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로 보면 항상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상락이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하고 즐겁고 거기에는 본래의 참나가 있습니다. 근본아, 진아, 진아에는 참나에는 항상 청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나를 찾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그게 바로 상락아정이다 그래요. 이거를 반야바라밀다로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비도량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조성불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성불사에 많이 동참하셔서 세세생생 무량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7월 20일 백중 삼재가 있습니다. 삼재에도 동참을 많이 하셔서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바라고 또 원하시는 바 소원성취되시기를
기도 축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